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아이 찬양팀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요, 좀 쉬어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고. 내게 죽는 것도 어떡하다고요? 유익함이라.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이제 2장 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은 그 중간에 살짝 껴서 강 사이에 좀 얕게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저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사, 우리 하나 맺어지는 가정,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이타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오늘 예배하는 금천양문교회로, 그리고 여러분의 각 부서 안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줘요. 또한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일찍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낌없이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에요. 또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교회고,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 같이 아주 헌신적인 일꾼이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교회,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내용,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일찍부터 사도 바울을 도운 교회, 사도 바울과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헌신적인 일꾼이 있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99점, 100점은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예요. 저 빌립보 교회는요, 점수로 평가하긴 뭐하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는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잖아요. 아마 이런 교회는 비전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을 세워서 실행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 있는 교회, 복음으로 뭉친 교회라 할지라도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한 강조는 결국 이 안에 서로의 다툼과 분열함이 있었음을 넌지시 우리에게 암시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교회가 완벽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 활동적인 교회 안에 더 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활동들, 복음, 부서들이 살아서 움직이다 보면 항상 사람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결국 그 안에 작은 다툼들이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작은 다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적이 되면 이제는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다툼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제는 서로가 파당을 다루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다.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주입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상 교회는 분명히 다툴 만한 그런 거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사역적인 열심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연합에 힘써야지만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복음의 사역에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라. 어떤 사랑이에요? 같은 사랑. 뜻을 어떻게 하라? 합하라. 그리고 마음은 몇 개입니까? 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같다, 하나다, 같다,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빌립보 교회에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다투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빌립보 교회는 잘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고 충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춘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도 하나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서로를 세워감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이견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작은 일에 대해서, 때로는 큰 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에서 뭔가 이거 하나하나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같다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을 잘 따라주면 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할 때 거기에 일방적으로 그냥 들어주면 그러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끼리 더 많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더 큰 힘을 세력을 이루게 되면 그쪽에 무조건 따라주는 것이 하나됨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대충 답을 아는데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미 빌립보 이 말씀에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됨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1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뤄야 되는가,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시는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하는 누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가, 이것을 기준점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거칠애로 대충대충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그의 고백이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심지어는 내 생각과 좀 대척점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신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나하고 얘기하지 않고 나하고 같이 상의하지 않고 뭔가 내가 빠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에는 저렇게 딱딱딱 했으면 좋겠고, 이거보다는 저걸 했으면 좋겠고, 저걸 했으면 좋겠고, 뭐가 끝나면 약간 아쉽기도 하고, 또 뒤에 어떤 부분이 미흡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사람이 하는 거는 완벽하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고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결국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분이 존귀하게 되셨는가, 그분의 이름이 드러났는가,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라는 것,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 어리진 않아요 이제, 그렇죠, 10대니까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준비했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찬양도 있고, 또 보니까 첫 번째 찬양은 조금 생소해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다 보니까 누군가는 제대로 안 듣고 안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딴짓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와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좀 생소한 거라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부르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여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듣는 어떤 찬양, 부르는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또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로 그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다른 생각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리와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는 순간 결국에 우리는 수십, 수백 가지의 생각과 이견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의 다름만 깨닫고 서로만 상처받을 뿐 하나됨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이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훈 박사님이죠, 뛰어난 학자시죠. 우리말 성경은 자칫하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무슨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이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제는 없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확신합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십시오 라는 게 원래 1절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다르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거나 저거나 뭐 그냥 비슷한 거 같고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재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고요, 스스로가 내라고 말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에 동의하기 하는 거예요. 깜빡하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죠. 사랑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죠. 성령 안에 교제와 사귐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라고 성도들이 동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반드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권면이 격려예요. 격려 또는 위로라는 표현과 같아요. 사랑의 위로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위로와 그리스도의 권면이라는 말이 사실상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막 혼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우리 안에 사귐과 하나됨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긍휼, 곧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깊은 연민과 동정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원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내장이라는 표현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 요 내장이 쓰리는 것 같이, 여기서부터 뭔가 쓴 맛이 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는 자비예요. 자비는 동정심 또는 연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 고통의 깊이를 인식하고 이것을 동정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한 벗들,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무리 안에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 안에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서로의 생각도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비단 어른분들만이 아니라 뭐 나이가 연령층마다가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특정 누군가가 주도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니까 결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할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확신한 것인데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정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돼야죠, 맞아요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인 요구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무엇을 하지 말라냐면요,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앞전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투지 말라는 그냥 싸우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여기 있는 의미는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다툼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기쁘고 즐거운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야망이고 여기서 말하는 다투지 말라라는 그 문제의 본질입니다.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이기적인 야망을 드러내는, 성취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내가 서는 거 좋아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뭐 노래 좋아하니까 노래에 곁들여서 좀 바꿔서 찬양을 하면 좋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것이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방송일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다툼, 분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이루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경고합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친 자만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만하고 자기 확신에 찬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확신한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 라는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도 틀렸고, 이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은 뭐냐? 바로 배타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 중심, 나예요.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처럼 행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딛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크진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 안에 자아 실현의 욕구도 있고, 사람 안에 어떤 자기 것을 더 주장하고 싶고, 자기의 경험을 빌어서 봤을 때 이것이 맞다라는 때로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더 많이 주장하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한 발짝 뒤로 갈 수 있어요. 조금 인내하고 참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 앞절에 원래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이 더 나아요, 저 사람이 더 잘해요 라고 그 사람들을 높이고 나는 겸손을 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 겸손을 취하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을 취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근데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자꾸만 높이려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행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좀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합니다. 뭐 우리가 일합니다. 좀 요즘에 제가 뭐 가끔 봤어요. 그냥 이거는 중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떤 이렇게 뭐죠? 횡단보도 같은데 보면 어디 당 그리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예산 땄습니다. 어떻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냥 보면서 웃어요. 아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했다는 것을 시활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뭐 했다. 내가 대단하다. 나의 이력은 어떠다. 나는 한 주간에 어떤 일들 했다. 나는 뭐 경력이 이렇다. 뭐 인스타, 뭐 SNS에 늘 올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어떻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겸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하는 것이 일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라면, 그러면 교회가 쫓아가야 될 것도 자랑이 아니라 결국 겸손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서로를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근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결국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만을 도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 그러니까 내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했다면, 여유가 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고 저거는 저 사람들이 해야 돼. 남의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특정한 누구가 누구만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일도 하고 자기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의 일에 대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하다가 내 일 다 하면 또 다른 사람의 것 도와주는 거예요. 또 누가 내 일을 하면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이렇게 내 거예요가 아니라 다 서로를 도와주다 보니까 그 안에 연합이 일어나고 그 안에 서로를 돌봐주다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에요. 내 것 잘 챙기는 게 지혜로운 거고 똑똑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남의 것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각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는 배타적인 성질이었고 뒤에 두 가지는 이타적인 성질이에요.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 말씀의 4절 하반절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1절에서 4절이 문법적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예요. 사도 바울의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한 10절이 하나예요. 실제로 한 문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뭐가 그렇고 그랬는데 그렇고 그렇게 하라 보면은 벌써 10절이 지나갔어요. 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1절에서 4절이 하나의 문장인데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라라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4절 하반절에 갔지만 원래는 이것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너희가 섬기라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목양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용돈을 많이 주고 나에게 밥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내가 올 때마다 나에게 인사 잘 해주고 나 오면 뭐 해주고 나한테 잘 보여서 나를 기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물질을 바라는 것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의 기쁨의 충만이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목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외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더 중요한 내적인 내면의 동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다라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많은 풍파를 헤치고 나가서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수호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중심을 놓치게 된다면 한순간에 교회가 어떤 일에 의해서 부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외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런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은 교회는 한순간에 분열의 문제를, 다툼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다양한 일들, 섬김과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동시에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금천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러